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제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 되고요. 세 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합니다. 세 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냐? 일제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우리 가운데 도래했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내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절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우리가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첫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요. 이 성경이 하는 구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에덴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에덴은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중단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서 오직 한 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파멸로 치닫습니다. 그럴 때에 구약의 후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구약이 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타락한 그런 어떤 실패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로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거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성경은 최종적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점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의 그 중심에 뭔 사건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사건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후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장차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주의 날로 증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날을 구원과 심판의 날로 증거했지요. 이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최종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에 보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러면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새 창조가 완성이 돼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새 창조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면 오실 메시아가 계셔요. 이런 사실은 새 창조를 증거하는 이사야 65장 17절 25절의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자, 이사야 65장 18절 25절에 따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고 증거해요. 근데 왜 이게 메시아와 관련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똑같이 여기에 다시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새 창조의 중심에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바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새 창조의 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새 창조로 증거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새 창조라는 그 관점이 잘 살아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라고 증거해요. 근데 창조주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새 창조,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3절을 해석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새 창조이신 새 창조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지요. 들어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새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생, 생명, 거듭남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증거하고요. 바울도 이 바울 신학까지 연계를 해보면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부활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증거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언어들은요, 새 창조의 선물이에요. 새 창조라고 하는 그 언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용어들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 창조를 영생으로 증거합니다. 아침이 오면 밤새 짙게 깔렸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추기 시작하셨을 때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 창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 죽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게 다 새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또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증거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죠.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여명을 일으키셨으며 이로써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 바울이 증거해요.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거해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말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그렇게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보다는 새로운 창조물이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다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새것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 창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죠.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증거해요. 이로써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것을 보게 된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완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하는 거지. 두 번째 주제는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본문 1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새 창조의 완성을 증거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새 창조인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새 예루살렘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예루살렘일까? 그것을 올바로 알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예루살렘의 위치를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셔서 기업으로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중심에 무엇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세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언약이 목표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기 두셔서 살게 하시려는 것.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중심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의 중심에 어딜 무엇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어디로 맞추냐 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맞추게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이상 나와야 돼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도성에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예루살렘이 범죄의 도성이 되어버리지요.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장 2절에서 증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고 증거함으로써 장차 시온의 회복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별칭은 뭐냐면 시온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시온은 개념이 좀 달라요.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의 범죄로 멸망하였다면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시온의 회복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면 메시아가 계셔요. 오실 메시아가 계신 거죠. 왜? 시온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도래로 증거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왔을 때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시온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되리라고 증거했던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 마침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도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도대체 뭔 뜻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장소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처소,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땅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땅에 거하지만 이전에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와 만유를 통일하신 이후에 새로워진 땅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2절에서 증거했던 시온의 회복이 마침내 성취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증거해요. 그런데 본장 21장 9절 1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 아니라고 불러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새 예루살렘은요 어린 양의 아래로서 이게 합쳐진 것이지만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위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은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땅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누어지는 거지요. 땅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불러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한편으로는 도시적인 이미지로 증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는 인격체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거하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옛 예루살렘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했지만 새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시온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장차 주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어떤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성이 따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시적인 이미지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인격체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따로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한다는 세 번째 주제는요.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거하는 것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거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예요.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당시 에덴을 성전 삼고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으로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새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장차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새 창조로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날은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니 완성되는 날로 증거했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증거를 했냐면 언약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로 증거해요. 새 언약으로 증거했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마누엘로 증거해요. 임마누엘은 언약의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 하는 뜻인데 이게 언약이 목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 국민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셨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새 창조가 완성되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증거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로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말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였죠.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용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언약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증거함으로써 새 창조와 함께 언약이 목표인 임마누엘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새 창조와 함께 언약이 최종 완성되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 전투 중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새 창조와 함께 새 언약이 완성돼서 마침내 언약이 목표로 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받아 나라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증거해요.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성전이니까 건물이죠. 외형적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증거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증거한 것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써 마침내 성취되는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약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드러나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거한다는 것이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듯이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나타내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죄 사함 곧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얻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한 육신 아래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 창조가 완성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구원도 최종 완성될 거예요. 본문 4절에 따르면 장차 믿는 자들이 얻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입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했으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죠. 여기서 눈물,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아픈 것 이것은 옛시대의 곧 죄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새 창조와 함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그동안에 우리를 억압했던 옛시대의 죄의 산물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한 저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최종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기록하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것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언약, 구원의 이 최종적인 완성을 누가 하시냐 하면 어린 양이시며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언약과 구원의 완성으로 증거하였던 사도 요한은 본문 6절 8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장차 새 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날은 성도들에게 기쁨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의 성도들이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왜?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심 같이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요. 다른 방법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후사로서 하늘의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을 증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의 공로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이 지혜가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다만 믿음으로 동참해서 얻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증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게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불모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완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